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이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사시는 곳은 이제 교회에서 고속도로로 달려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도시에서 이제 나오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신방 요청을 제가 받고 이제 신방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신방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이 다 그냥 소진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권사님 정도 수준 되시면 뭐 굳이 목사를 신방 오라고 그러시나, 교회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매주 이곳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이 너무 힘들고 멀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대답을 예측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 예견된 대답은 뭐냐면 네,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가까운 교회로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때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지금은 담임 목사인데 우리 부목사가 그러면 죽어납니다. 부산에서 오셔도 오셔야지요. 이렇게 해야지 어딜 갑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고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시간 달려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달려서 집으로 오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차를 몰고 오면서 혼자서 회개했어요. 너무 목사로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주 그 거리를 오가면서, 그분은 매주 그 거리를 오가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오가시면서 한 번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거기가 교회가 먼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주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건데, 이 목사라는 작자가 어쩌다가 한번 거기 신방을 얼마나 가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신방 가는 그 거리,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를 신방을 가면서 먼 곳인데 신방하러 오라 그랬다고 혼자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려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목회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 다른 것은 몰라도 목회하는 기간 동안 은혜 없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모르고는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담임 목회 15년이 되었는데 저희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기도회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외치는 거, 우리 온 교인들하고 함께 외치는 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신앙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봉사하는 거고, 그렇게라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여인을 보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 한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즈음에 한 여인이 그 식사 장소에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죠.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행동이죠. 예수님도 놀라고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도 다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죠. 왜 이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는가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답을 낼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계산기를 눌러서 나오는 답이 아니거든요.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을 한 3천만 원이라고 대략 친다면 이 향유가 3천만 원짜리 향유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향수인 거죠. 한 여인이 평생토록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향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서 이렇게 부었겠습니까? 아니죠. 화장품 가격은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화장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쓰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디 갈 때 이거 사와라 그러면 그거 하나 사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말 안 하면 또 그거 사가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사왔는데 또 그걸 사온다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은 이 여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가의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한 번에 부어버리는가 한 거죠. 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계산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3천만 원짜리 아주 귀한 것이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약간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양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추울 때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에게는 내가 추울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양의 반응이나 염소의 반응이나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반응.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양에게 너희가 나를 추울 때 나를 입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을 베푸고 선하게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했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안 먹였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산에만 밝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산을 잘하는 분들이 은혜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계 맡은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상식과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몰상식해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적이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사는 삶이 최선인가? 아닙니다. 상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몰상식하지도 않아요. 비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상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다 뛰어넘는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대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려요. 여러분, 이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떡 몇 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아요. 이게 상식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말 한마디에 걸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초상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상식하지는 않지만 초상식적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제가 볼 때 경제 논리에 가장 밝은 사람을 하나 꼽는다면 가롯 유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체 재정을 맡겼죠. 재정 관리를 잘하는 수에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지금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가격이 얼만데 그거 가지고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벌써 계산이 팍팍팍팍 쓰는 거예요. 저 돈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돈인데 라고 말을 한 게 가룟 유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결말은 자살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 정치 논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와서도 뭘 했는지 아세요? 서로 자리 다툼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극하면, 나라를 세우면 그 옆에 자리는 내 자리인데 모두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노리던 자리인데. 모두 다가 그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담보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알면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에 대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다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뭐 사역자라고 직분자라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제가 맡은 공동체에 새가족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평생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70평생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왔으니까 제가 또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쁜이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하얀 개예요. 그 개를 안수기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개한테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살아있는 개, 고양이, 짐승들 싫어하거든요. 미안하지만 먹는 것만 좋아해요. 이렇게 오는 건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잡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오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웃기든지, 왜냐하면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개한테 안수기도 하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 아무리 반려동물 그래도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누가 보면 이게 이단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호통을 쳤을 거예요. 무슨 권사 장로가 되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무슨 개한테 안수기도를 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기도를 한 이유는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신앙이란 게 뭔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목사가 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개한테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아마 신앙이 좀 깊이가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자기가 웃겼는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실수했구나, 그런 거 요청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순수해져야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순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수한 믿음을 더 많이 얻을수록 순수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사역자, 중직들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인정해서 세워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면 순수해질 것이고, 순수하다면 은혜를 훨씬 더 잘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밖에서 이제 설교 끝나면 교우들을 갈 때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딱 나오면서 인사하는데 눈이 뻘개졌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여기도 장로님들 많이 계신 줄 알겠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린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요. 주보 오타 이야기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분들의 눈이 뻘개졌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뭔가 일어났구나. 왜 그럴까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 주님을 닮아가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 닮은 거예요. 저는 직분으로 신앙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고개 뻣뻣한 사람들은 속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 주님하고 가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은혜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제자들이 막 나무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선을 베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강도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동까지 하면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뭐 이런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단순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제 기억에 한 4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기억이 돼요. 4년 정도 되었을 때 주일날 저희도 이제 이전 교회, 지금은 이전했는데 교회 이전하기 전에 교회가 저희 교회나 여기 교회나 역사가 비슷해요. 저도 이대 목사님도 이대 목사님. 예,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두 번째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옛날 예배당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본당을 가는데, 이제 1부,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계단을 저도 올라가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그 계단을 예배드려 올라가시면서 하나 딱 가고, 예, 옆에 난간을 붙잡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이러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다가 권사님 팔짱을 딱 끼고, 권사님 힘드시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면 목사님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권사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논리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의 목사가 아무리 사역이 많다고 지금 예배 한번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이게 힘겨워가지고 한 계단 올라가고 쉬시는 이 권사님보다 힘들겠냐고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는 사역 때문에 힘든 거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사실 이 권사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마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한 문장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도 목사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젊은 집사님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더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주일날 열심히 하시지만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들도 주일날 열심히 하는데 월요일날 되면 직장에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드냐고.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이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논리적으로 100% 맞죠. 그래서 월요일날 되면, 물론 주일날 제가 피곤하긴 하지만 월요일날 되면 저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제가 쓰러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교우들은 새벽부터 또 일터로 나가지. 에이, 목사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 권사님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말만 생각하면 속에서 깊은 곳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주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은 100%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막 신경질이 나요. 그래 내가 진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면 뭐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정의로운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상처받기 시작하고 다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비록 어눌하고 논리에 좀 안 맞고 어법도 안 맞아도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사람이 살아나면 이게 진짜죠.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말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4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분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분한테 한 번도 밥 한 그릇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무엇인가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때 그 한마디 말, 내 가슴 속에 남겨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분 장례식 때 그렇게 울었어요. 아마 그 말은 제 가슴 속에서 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 권사님은 은혜를 아는 분이었어요.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주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3주 동안, 지금까지 14년 동안 3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마 그 특세에 오신 강사님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특세를 그날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저희는 이제 딸 둘이 있지만 지금 다 따로따로 가 있기 때문에 가족 카톡방에서 우리가 만나요. 시차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시로 대화를 하는데, 특세 딱 마치고 아침에 아내가 글이 딱 올라왔어요, 가족 카톡방에. 그래서 뭐라고 올라왔나 제가 딱 보니까 잘 자라준 딸들이 참 고맙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딱 올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올리자마자 제가 글을 올렸죠. 딸들 잘 키워준 아내가 정말 고맙다. 당연히 그렇게 올려요. 제가 그렇게 쫙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딸들이 올릴 것에 대한 기대감, 뭔지 알죠? 우리를 잘 키워준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올라올 거로 딱 기대를 하고 있어요. 큰딸이 조금 있다가 띠리링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로 한동안 카톡방이 중단이 됐어요. 너무 잘 키웠어요, 신앙적으로.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가르쳤거든요. 넌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 정확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
그 말을 올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 인간관계가 막히기도 하고 마음에 적지 않는 부담을 가지고 그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 살면서도 목사 마음에 부담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없다. 이게 너무 강해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나는 선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야.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주님이 원수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만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인간 좀 알아서 해주세요.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아시죠?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주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 내면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좀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생사를 좀 구불하게 못 가게 만들든지, 뭘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팍 떠나버리게 해주든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 차마 내가 목사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도 차마 나는 그런 기도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니? 제가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하면서도 살인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게 무서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 죽이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합법적인 살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기도를 좀 할 수 없겠니?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 할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그 새벽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불쌍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분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했던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고 살아야지, 그래 힘을 내야지, 그래 괜찮은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을.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부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고 지금 한 행동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한 그 행동을 주님 입장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일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명 인생으로 살다가 그 이름 석자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 수없이 그렇게 가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고.
지금 저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인다 한번 볼게요. 네,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00원짜리잖아요. 제가 이거 드리면 받으실 거죠? 가지실 거죠? 버릴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꾸겨 볼게요. 얼마짜리입니까? 받으실 겁니까? 돈이 궁하시군요. 제가 이걸 한번 안 보이지만 여기다 놓고 밟아 볼게요. 얼마짜리죠? 받으실 거예요? 예. 누군가 한 분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렇거든요. 내가 좀 구겨진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내가 짓밟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부여하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던져서 부여하신 그 생명의 가치, 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나의 형편,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취급당하느냐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부여해 주신 만큼의 인생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네, 가치 있게 평가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논리에 맞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모르고 살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